요한복음 9장 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생의 3년차 초막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요. 영생수, 세상의 빛, 진리, 자유를 주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보다 선지한 자라고 하셨고, 그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1년 전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 때부터였습니다. 이번 초막절이 다가올 때부터 이미 예수 수배령을 내려 있었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고 대중들이 알고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세는 아주 어둡고 험악해져 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의연히 진행하셨습니다. 1,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입장에서 예수 제자들의 질문,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난 것만으로도 한탄스러운 일인데 그 원인이 죄 때문이며 본인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또 선천적 맹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원과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인인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단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가 예언한 것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또 이사야의 42장 7절에는 네가 이것은 그리스도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대답이 맹인이 듣기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굴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정말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이겠죠?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험악한 정세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어두운 세상을 염두에 두고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웁고 험악해도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나아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맹인이 듣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맹인의 마음에 있던 말이죠. 빛이 밝은 낮 시간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즉 누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 빛이 밝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일을 해야지. 어두운 밤이면 어느 누구도 일을 못하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이 사람, 언제나 밤이었던 이 사람은 얼마나 일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응답을 눈을 떠서 일도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분이 주실까?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다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이 죄 때문에 깜깜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오직 예수님만 이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 개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대신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이 맹인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6,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에는 어떻게 가란 말이냐고 하겠습니까? 더듬으면서라도 어떻게든 가겠습니까? 예, 가야죠. 보내심이 있으니 보내심을 받아야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침을 뱉어서 더럽게 시리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하십니까? 원죄가 있는 보통 사람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지만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침은 안 더럽습니다. 그리고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이유는 실로암 못에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내시면 명령대로 행함으로써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보내실 때 귀로만 듣고 앉아있으면 보내긴 보냈지만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니죠. 받는 행위가 있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받는 행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바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도 지금 복음서가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흠이 없어져서 밝은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이 보냄을 받은 것은 실로암 못에만이 아닙니다. 이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인 것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그 진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눈 떴어? 라고 쭉 이제 물었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예,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4절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아니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다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다 아니다. 논쟁이 아주 일어났죠. 논쟁하다가 이제는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예, 아무도 지금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어두웠으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한 그 사실을 보고도 모릅니까? 못 알아봅니까? 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커녕 이제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예, 물론 선지자 중 완전한 선지자이시죠. 아마 이 사람 맹인이었던 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정하기도 싫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원래 맹인이었던 거 맞냐? 하고 원래 사실 그 자체까지도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사실 그 자체를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네. 21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네, 이 부모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온전치는 않죠.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부모가 몰라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인정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모른다고 한 것이죠.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사내들인에서 결의를 한 터였습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네, 거의 유도성 질문이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려는 의도를 진하게 보이면서 물어봅니다. 25, 26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예,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다시 묻고 또 다시 이제 물어요.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네,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결심인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들의 어둠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버럭했죠.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모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예수의 근원은 모르겠다는 뜻이죠. 얼마나 눈이 어둡습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보고도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눈을 일부러 꽉 감는 것인지도 모르죠.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모르냐 이거죠. 얼마나 이제 눈이 꽉 감겨 있는지 그것을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표적 맞지 않습니까? 이 뜻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었던 자의 판단이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예, 진실을 그대로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감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도 출교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안 보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눈은 보였던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더욱 진실을 확연하게 보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것은 출교시켰다는 뜻입니다. 노발대발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라는 건 거의 죽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맹인 중에 맹인이죠. 눈앞에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보는 현실을 눈 뜨고 보면서도 그들의 눈은 꽉 감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옥 갈 운명이었던 자들입니다. 그 죄를 자기의 죄를 한탄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기쁨이 크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의 기쁨이 크지 않습니다.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영적으로 선천적인 장애인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맹인인 처지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진리의 빛에 예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목적이, 우리의 구원 목적이 예수님 전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실로암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보내심을 받아 눈을 떴습니다. 천국 비전이 보내심입니다. 천국 비전 갖고 있으시죠? 천국 건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땅의 것을 주워 먹으며 땅에서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보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인생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전을, 그것이 천국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천국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심을 들었으면 보내심을 받아야죠. 언제 보내셨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보내심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영의 눈이 환하게 밝아서 보내심을 분명히 알고 천국 건설에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착한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눈을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보여주는 것도 잘 안 보고 천국 비전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천국 건설에 힘차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다시 눈뜨게 하심을 받았사오니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맹인이었던 자가 보내심을 받고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 보내심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구원자시라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